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그러니까 성경에 가장 처음에 등장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함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 일하는 방식이 바로 말씀으로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천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바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창조한 이 세계를 경영할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바로 사람을 바로 창조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바로 창조하십니다. 경영할 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창세기 당시의 1차 독자인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왕이라는 이미지로 그들 가운데 읽혀지는 바로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신의 형상이라는 이 단어는 왕에게만 쓰는 단어, 바로 왕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라고 지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왕은 신으로서 인간의 모양을 하고 이 땅에서 인간을 통치하는 자라는 바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바로 통치자, 왕. 그러니까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왕으로 창조하셨구나. 특정한 인간을 왕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창조하셨구나. 이것을 바로 그들이 듣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남자, 여자, 나이 든 사람, 아이들, 부가 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빈부 차이가 또 귀천 차이가 전혀 없이 모든 인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다 왕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두 가지 부분에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들이 바로 배워왔던 바로 세상에서의 가르침은 바로 왕만 신의 형상을 가진 자이고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신의 형상을 가진 자의 노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인간 왕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한 사람, 바로 그 사람만 신의 형상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주 충격을 바로 받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충격을 받은 이유는 자신들이 400년 동안 실제 종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400년 종살이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 깊은 마음속에 바로 이 종의 가치관, 종의 세계관, 종의 정체성이 바로 뿌리 깊게 내려버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 2년만 어떤 그 충격적인 경험을 해도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걸 볼 때에 그것을 보는 세계관을 우리가 갖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400년이면 여러분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통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400년이면 당장 금방 나눠도 13대 이상이 간 거 아닙니까? 13대면
엄청나게 긴 역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로 보면은 우리까지 보면 거의 그 조선의 세종은 가깝습니까? 어쨌든 그런 그 시대부터 종살이를 한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종살이만 했어도 내가 종이야. 우리 아버지가 동네에서 머슴살이 했어.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이축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00년이나 그랬으니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이 원래 태생부터 종이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태생부터 노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속 편할란가도 모르겠습니다. 속 편할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태생부터가 노예가 아니야. 너희들은 태생부터 왕이었어. 다스리는 자였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어찌어찌 해서 조상 대대로부터 그렇게 훌륭한 가문 속에서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어찌 해서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입니다. 왕이라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고 바로 인생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에 여러분이 지금 지배를 받고 있다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에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내 생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또 상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사람들의 말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참 우리는 지배를 너무나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삼중 사중의 철장에 갇힌 노예처럼 그렇게 우리는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그런 지배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야 이렇게 우리에게 와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치는 자가 있어요. 이게 마귀죠. 그래서 마귀라는 이 뜻 자체가 거짓말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우리 인생에 바로 관여하느냐, 마귀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사중 오중에 여러 지배 아래 살아가는 노예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느냐, 그러면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거짓말하는 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입을 딱 다물게 만들면요, 마귀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영적 전쟁을 할 때 마귀가 뭘 싼다고 그러죠? 불화살을 싼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불화살을 쏴죠. 근데 이 불화살을 막는 게 뭡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러잖아요. 방패를 갖는 거죠. 믿음의 방패를 갖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대적하라고 그러죠. 그 대적하는 게 뭡니까?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그럽니다.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합니다.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마귀가 와서 말로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요, 마귀의 말을 받아치는 게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믿음의 말이죠. 우리는 그걸로 방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귀를 공격하는 것이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여러분과 제가 이 아침에 끊임없이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마귀가 말로 우리를 바로 묶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벗어나 참된 왕의 인생, 다스리는 인생, 자유자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우리가 붙잡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자유 가운데 거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이렇게 바로 창조하셨고 다스리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렇게 바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다스리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하듯 저와 여러분도 말씀으로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성경 첫머리에서 하나님을 소개하시되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말씀으로 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라고 하는 그 이미지 속에 하나님처럼 일하는 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처럼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하시듯 우리에게 허락한 왕이라는 지위를 바로 말씀으로 행하는 자, 이게 바로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것을 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을 주시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복을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 복이 뭡니까? 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일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바로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하시듯 저와 여러분도 말씀으로 다스리는 자에 살아갈 것을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8절을 많은 이제 신학자들은 문화명령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를 건설하라는 것이죠. 세상을 재창조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든 것들이 더 활기를 띠고 더 생동감 있게, 더 충만하게 바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다스려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문화를 만들어라,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라,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삶이 여러분 다채로운 겁니다. 삶이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음식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밥 먹자 그러면 여러분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도 생기가 돌잖아요. 그리고 밥 한 그릇 탁 먹고 나면 밥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힘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음식 문화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식 문화가 알고 보면은요, 언어로 만들어져 있어요. 언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제일 높은 수준의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높은 수준의 음식이 발효 음식이라고 그럽니다. 발효 음식. 그러니까 가장 낮은 음식이 뭐냐면 그냥 짐승 가서 바로 잡아서 생으로 먹는 거죠. 요리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뭐 양념도 안 치고 그냥 잡아먹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음식 문화가 이렇게 발전을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불로 이제 익혀서 먹기도 하고, 또 물에 데쳐 먹기도 하고, 물에 삶아 먹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말이요, 세계 모든 나라의 말보다 가장 음식에 대한 이 표현 자체가 풍성한 나라입니다. 제가 다 모르지만 여러분, 음식을 이렇게 이제 우리 불로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불로 할 때
보통 삶는다, 찐다, 데친다, 또 뭐 막 이렇게 많잖아요. 여러분 외국에는 그런 말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살짝 봤더니 그 표현 자체가 열 몇 개가 되더라고요. 내가 다 못 외웠습니다. 여러분 짜다는 말도요. 우리는 뭐 짜다, 짭조름하다, 저 이거 두 개밖에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표현 자체가 되게 많습니다. 달다는 말도요. 그냥 달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뭐 달짜지근하다, 뭐 달콤하다, 뭐 막 굉장히 표현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높은 수준의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 문화 자체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표현법 자체가요 정말 풍성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요즘 K 문화 해갖고 전 세계를 이렇게 휩쓸지 않습니까? 그랬던 가장 큰 이 베이스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말이 그렇습니다. 언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이나 뭐 중국 이런 나라 사람들은 도저히 흉내내지 못하는 정말 풍성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것이 뭘 만들어내냐면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춤추게 만들고 신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다른 사람과 더 깊은 교제를 하게 만들고 막 이러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재미없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놀 줄도 모르고 춤출 줄도 모르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그랬던 이유가 뭐였냐면 저는 어렸을 때 이 아주 율법적인 그런 교회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한국 사람인데 정말 정통 이 복음 안에 있는 그 신앙을 배운 게 아니라 율법적인 신앙 아래에서 제가 신앙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뭐 주일날에는 어디를 간 적이 없죠. 뭘 본 것도 없고 주일날에는 그냥 있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한 번도 춤을 춰본 적이 없어요. 춤을 이렇게 우리 때는 이렇게 학교에서 놀러 가면 이렇게 큰 카세트 라디오입니까? 이렇게 소풍 갈 때 그럼 친구들이 겁내 큰 거 이렇게 하나씩 들고 이렇게 와요. 와갖고 막 춤을 춰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보고 있으면 정말 쟤들 이상하다. 왜 춤을 출까? 정말 이해 안 됐어요. 그리고 걔네들을 선도하려고 제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걔네들 만나서 상담도 막 하고 막 그랬던 어렸을 때 기억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거의 새님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후회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고등학교 때 춤을 좀 춰봤으면 좋았겠다. 어떻게 춤을 안 추고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왜냐하면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또 복음을 제가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뭐냐면 춤출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 정말 이게 아름다운 건지, 물론 춤바람 나갖고 다니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걸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문화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공부도 해보고 막 이러면서 한국인만큼 흥이 많은 민족이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외국 문화하고 우리하고 아주 다른 게 있는데 외국 문화는 무대하고 관중들하고 딱 나눠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대에서 공연하는 사람하고 해중석에서 관람하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경계가 딱 그어져 있어요.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 문화입니다. 관람 문화.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마당극이라 그러죠. 그래서 관중석하고 무대하고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연기하는 사람하고 보는 사람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참여하는 문화입니다. 우리는 같이 어울려요. 그래서 외국 가수들이 우리나라 와서 깜짝 놀란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은 공연하러 왔는데요. 본인이 공연하는데
깜짝 놀라는 건 관중들이 공연을 하는 거예요. 떼창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가수들은요, 와갖고 자기 노래 안 부르고 우리나라 관중들이, 관객들이 노래하는 걸 들어요. 그러면 눈물을 흘려요. 자기는 세상 어느 나라에 가서 공연을 할 때 자기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러주는 관중들이 한 명도 없었대요. 깜짝 놀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부르거든요. 제가 외국에서 온 CCM 가수 공연을 한번 보려고 서울까지 간 적이 있는데 갔더니 영어거든요.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우리 학생들 데리고 갔는데 학생들이 가자 그래 갔는데 우리 학생들도 거기에 있는 애들도 다 알아요. 영어를, 찬양을. 그러니까 다 불러요. 근데 나는 멀뚱하게 앉아갖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언어가 풍성하다는 것은 바로 창조력이 있다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해요. 언어가 일해요. 말이 일해요. 이것을 여러분, 현대 철학이 이제 발견해요. 그래서 현대 철학은요, 이 철학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긴 세월 동안 연구를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려고 발전해온 학문이 철학입니다. 인간을 이해하려고.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바른 인생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해왔는데 지금 현대 철학에서 가장 앞서가는 철학이 뭐냐면 언어 철학입니다. 언어예요. 언어와 인간의 삶을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 가장 처음에 하나님을 소개하되 말씀으로 일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에게 바로 말로 다스리는 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식, 인간이 바로 그가 선 시대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방식은요, 여러분, 바른 언어를 쓰는 것입니다. 살리는 언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최초의 아담이 사람 남자가 여자와 교제를 할 때 무슨 말을 하죠?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어를 쓰고 있어요. 아름다운 말을 쓰고, 그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가를 표현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최초의 남자가 최초의 여자에게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원래 남자는 시인입니다. 뻥치는 사람들이 아니고 남자들은 본질을 보고 말하는 시인들이에요. 춤추게 만드는 사람들이죠. 정의를 내려주는 사람입니다. 네가 누구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이 성령 충만하면 그 남자들이 사는 가정과 그 시대는 여러분 이대해집니다. 풍성해집니다. 춤추는 시대와 그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남자분들이 항상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최초의 사람, 남자가 했던 말, 그래서 여자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기서 다스린다는 건 여자를 지배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여자를 살맛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자를 춤추게 만드는 거죠. 여자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만드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죠. 어떻게 해요? 말로요.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나의 보석이야. 당신이 없는 삶은 나는 뼈가 없는 삶이야. 문어야. 뭐 이런 거지요. 흐느적거리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꼭 기억하시고 사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왕인 나는 말로 다스리는 자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갈 때 주여 내 입술에 왕의 말을 붙여주시고 왕의 말을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스리는 인생을 오늘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 아침에 구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또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 자녀와 또 부부관계, 또 부모관계, 또 주변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또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섬긴 우리 김대영 목사님 가운데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청소년 한 명 한 명이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아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정선마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마을장 되는 장로님과 순장 순원을 위해서,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과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주변 교회를 위해서도 또 교회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